정신병원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마침내 효과가 있어서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정말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더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저 일반적인 병 같으면 대개 검사를 통해서 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신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해보고 만나보지만 어느 때는 아주 멀쩡하세요. 아주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다가도 또 갑자기 또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판단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혜로운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퇴원시켜야 될 이제 환자 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개 환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레를 주어서 그 이제 방에 고인 물을 닦게 하는데 아직 덜 치료가 되신 분은 방에 있는 물만 닦아낸다고 그래요. 물은 이렇게 졸졸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분은 걸레를 주면 먼저 물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그래요.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힌 테스트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당한 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줄 모른다고 하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저 당한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어느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합니다. 별일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 한 잔을 마실 때 이 우물을 판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결코 우리가 물 한 잔 먹지만 그게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써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체육관 가서 이렇게 씻는데 가끔씩 면도를 할 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면도를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써요. 그저 면도할 때는 닫아놓고 또 씻을 때 열으면 참 좋은데 모르겠어요. 이 서양 사람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할 터인데 조금 우리가 신경 쓰면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적어도 이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정말 먼저 그 근원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 가운데 눈치 없는 사람, 그렇죠?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말 쓰잖아요. 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상대를, 지금 상황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을 건데 그냥 생각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없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인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칼은요, 칼로 사람을 찌르면 그래도 치유를 할 수 있는데요, 말은 한번 잘못 들으면요 비수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사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그 지식 정도에 따라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행하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딱 내놓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약점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거. 이게 현대인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걸 얼만큼 행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으로 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했느냐. 그래서 항상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사랑으로 한 겁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수고를 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냐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중노동이 없어요. 우리 살아보시지만 정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해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해요? 아니요, 뭐요? 난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my pleasure, 그 말 정말 좋아요.
수고했다고 하는 말 해주면 내 기쁨입니다. 내 감사합니다. 내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얼마만큼 사랑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쭉 보았지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먼저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했다고요. 주도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향해서 주신 사랑은 그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뭐 해놨다고 다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원천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의 원천이에요. 사랑의 근원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못된 자식이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못된 자식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에디 와이어 아놀드 브라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피처 띵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 비평학서라고 할 수, 거기서 나오는 말 가운데 력설이, 열병 이런 말, 사치병, 허영병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현대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꼭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래지는 것. 참 재밌잖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건강해지고 이제는 생활이 넉넉해졌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계속해서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그죠? 이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냥
라면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저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몇 분들이 컵라면 드시는데 제 속으로 늘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한 끼만 때워도, 그죠?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했어요. 길에서 3원 주워서 3원을 주워서 옛날 종이돈 슥장을 주워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이 길에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원 가지고 눕갈사탕 몇 개를 샀어요. 거짓말 못하면 주먹만 하고 진짜 같으면 주먹 반만한 눕갈사탕. 약간 농약 냄새 나는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사면요 열을 먹었어요. 열을. 깨물어 먹었나요? 핥어 먹었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짜릿해요. 이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줘도 그만한 맛을 못 내요. 저는 다 그런 경험도 하셨겠지만 운전면허증 딱 따면 차 사고 싶잖아요. 운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제가 진주에서 운전면허를 따서 서울 왔어요. 근데 부목사한테 길을 안 줬어요. 이거 부목사 할 때인데. 그리고 우리 사찰 집사님 살 꼬셔요. 담임 목사님이 절대 못 주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찰 집사님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 꼬셔서 새벽 끝나면 열쇠 받아서요. 9시에 우리 목사님 나오셨거든요. 그 전까지 서울 시내 막 운전하고 다녔어요. 포터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 포터 짐차를 사람 타는 차로 바꾸는 차. 그러다가 포니완 40만 원짜리를 샀어요. 10년 된 차를. 이게 구멍이 다 녹이 나서 뻥까 났어요. 저 집사람하고 그걸 사고 매일 닦았는데 매일 한 번만 닦았나요? 아침 저녁으로 닦았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새 제 차도 좋은 차지만 저 차하고 그만큼 행복이 없어요. 그저 당연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럭셔리병이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이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비교하고 싶은 그만 해도 괜찮아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현대인의 지혜는 저는 그러고 생각해요. 이 기대치를 얼마만큼 제한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현대인의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는데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제한을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돼요. 상대적 빈곤감을. 그렇잖아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내가 타는 차도 괜찮은데 뭔가 빈곤감을 느껴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상대적 약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적 약탈감.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상대적 빈곤감까지 가기는 쉬워요.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사랑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운전할 때 대부분 경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쩐노래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몇 개 있잖아요. 쩐노래에서 달아오지 사고가 많이 나요. 특별히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건데, 좀 신호를 잘 지켰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급해서 그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어떠냐면요, 딱 신호등 보면 딱 생각을 해요.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러다가 밟아요. 노란불 딱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서야 되나?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찜찜해요. 사진 찍혔을까 안 찍혔을까. 한 해 통지서 올 때까지 계속 마음 졸이는 거예요. 마음 졸여요. 작년에는요, 지금 요새는 얼마만큼 있다 통지서 오는지 몰라요. 작년에요,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넉 달 만에 오더라고요. 연거푸 2장이나 올라오고. 여러분, 신호등 왜 주셨어요? 왜 만들었어요? 사실은 자유하라고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신호등을 자유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로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둘 된 사람 아니에요? 덜 된 사람. 적어도 그게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면 신호등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준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쨌든 안식일 줘서 그 안식일이라는 핑계 때문에 내가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신앙이 덜하면 안식일 안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안식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 더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덜 된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안식일 핑계대고 쉬는 사람, 안식일 그래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사람이 계산해 봤대요. 안식일날 그냥 푹 쉰 사람하고 안식일날 쉬지 않고 그냥 냈다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계산해서 결과를 보니까 똑같더래요. 그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안식일 쉬고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신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킬 거예요. 예수님도 그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왜 그 질문을 던졌겠어요? 그 오랜 동안 그 전통을 지켜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지키면 이게 혹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때로 소외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겉으로는 지키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것은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그냥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습니다.
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뇌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여러분 뇌물처럼 드리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예요. 여러분이 11조 아무리 드렸어도 그걸 뇌물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그건 뇌물이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분들 삶을 잘 모르지만 한해 베르디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늘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분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르디가 처음 이제 작곡을 해서 플로렌스에서 처음 초연을 하는데 그 끝난 다음에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했어요. 막 환호성을 했어요. 그런데 베르디는 그 관객들이 기립박수하며 환호성하는 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직 앉아있는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만 바라봤다고 그래요. 온 관객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유명한 로시니가 자기 음악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계속 로시니가 박수 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로시니가 우리 그랬잖아요. 천천히 일어나서 박수 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푹 놓였다 그래요. 오직 로시니의 관심은, 베르디의 관심은 관객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평가에 많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관심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전 구애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또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그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한 번도 눈동자를 띈 적이 없어. 400년 동안 많은 질고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 번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나그네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실까 그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는 40대 중반 넘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하루도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겠더라고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일 끝나면 그냥 갔어요, 시골에.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고 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한시도 그냥 혼자 계시게 한 게 죄스러운 거예요. 단 10분만 만나고 하시더라도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귀중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